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흔하면서도 또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누구엔가 그 실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그 사람이 지극히 나중에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바로 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소중했던 관계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기심 때문에 사회에는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또 나라 국가 사이에서 갈등들은 전쟁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내게 되죠. 이 모든 비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 선악과 사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더욱 이기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세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갈수록 더해가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자꾸만 실망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기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외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그 이기적인 행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패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기심은 마치 우리를 높여주고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은 결코 성공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상처 입게 만듭니다. 끝내 더더욱 이기적인 그런 괴물들이 서로가 되어서 사랑이 없는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에서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점점 더 교묘하게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혀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높아지려 하고 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생긴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높아진 것 때문에 생긴 문제,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구원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희생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분노를 겪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깨닫게 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마음이다. 너희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고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내셨다. 그 성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다시 주셨고 그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모든 무릎이 그 아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방식 그리고 또 예수님의 방식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아담의 방식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질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저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였던 것이죠.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품었던 마음입니다. 이 아담의 길은 상승하고자 하는 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길입니다. 또 다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주일의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 또 많은 일들을 제쳐놓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봉사를 해야 하죠. 그런데 아담의 방식을 따르면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방식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기 딱 좋은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요 이기심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상승하려는 욕망의 끝은 결국 추락이죠.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하와와도 그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온 인류가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되시는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높아지려고 했고 그 후손인 우리들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아담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은 이렇게 정반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방식, 곧 이 예수님의 방식이 성공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마땅히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에서 우리는 정말로 또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살 수 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이 교회를 오래 섬긴 성도로서, 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높아진 그런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대접받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대접받으려는 자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는 그 권리를 마땅히 취해야 할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도 100%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되신 것입니다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자기를 비우실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희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아름다운 예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왕국에 젊고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왕비가 필요하고 또 왕비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차를 나갔다가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깊은 고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의 진정한 사랑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왕은 세 가지 방법을 고민하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왕의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황금마차를 타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동원해서 이 여인 앞에 나타나서 청혼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왕의 위험에 압도돼서 벌벌 떨면서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공포와 경외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신하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여인을 왕궁으로 내려와서 왕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여인의 과거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다라고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왕은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허름하고 또 가난한 사람의 옷을 걸쳤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가난한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처럼 거친 음식을 먹고 똑같이 땀 흘려서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여인은 이 사람이 왕인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으로만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 여인이 그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왕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구약에서처럼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까이도 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가난과 고통과 슬픔을 겪으시면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얻으시기 위해서, 진정한 연인의 관계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식이라 그렇게 몸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결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AI 기술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된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기업의 CEO가 젠슨 황이라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또 와서 또 우리에게 참 큰 투자를 약속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CEO가 되기 전에, 이 회사를 차리기 전에 과거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화장실 청소를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은 자신의 과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화장실을 닦아봤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어떤 굳은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섬기게 될 때에 큰 일도 담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운다고 해서 이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것은 이것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방식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대우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 결코 소설 속의 낭만 같은 것이 아니죠. 희생은 아픈 것입니다. 살이 찢기고 또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희생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희생에는 이렇게 고통이 따르게 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희생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게 가로막혀 있었던,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었던 그런 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죠.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도 그분을 닮을 때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희생하게 될 때에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섭니다. 굳건해집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희생하게 될 때에 가정에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희생하게 될 때에 사회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아져 섬기는 우리를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제 5일 정도 남았죠. 이번 한 주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5일 동안만큼은 나를 비우는
그러한 것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씩 나의 것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거룩한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존심을 버리시는 또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갈등의 대부분은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자존심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혹은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께 먼저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또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는 것, 용기를 내서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비우고 또 낮아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리를 비우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착같이 내 권리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만큼은 직장에서, 또 차를 운전하는 운전대 앞에서, 또 식당과 같은 곳에서 나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게 화를 내지 말고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까다롭게 굴면서 소리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또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로, 보이지 않는 이웃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 또 우리 주변을 청소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 건네시면서 또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이 따뜻한 한마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자존심을 비우고 권리를 비운 그 깨끗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시고 오셨다,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참된 기쁨과 은혜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